기도와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라. 기도의 말씀을 권능을 경험하라. 간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이 건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기본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의 그 생활이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곡조가 있는 게 찬송이고, 이 말씀을,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기도의 도사, 말씀에, 성경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찬송을 즐겨 부르고 항상 찬송하고 전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는 영성을 상실해버리는, 비본질적인 데 분주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인 그 본질인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단순한 게 힘이 있는, 본질적인 데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항상 본질, 기본, 상식적인 부분에서 승부가 결판이 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숨을 쉰다, 호흡한다. 기도는 들숨날숨이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기도의 순서. 내가 하나님께 오다를 말씀을 듣는 게 성경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께 내 형편을 고백하고 신고하고 부탁하고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6마디가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엘리야의 기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불로응답을 받은 엘리야의 기도가 있고, 히스기야의 기도,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너의 눈물과 기도를 다 보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려주신, 자기가 죽을 해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야곱의 기도,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생씨름을 하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된 그런 야곱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저는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사람 정서에 가장 어울린다고 봐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제하신 기도,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가 가장 교과서적인 기도라고 봅니다. 그 기도에도 매뉴얼이 있고 기도에도 어떤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그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과부의 기도,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만 서리빨이 오듯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 50일의 기적, 오순절에 성령이 마셔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다니엘 세일에, 지금 대한민국 교계에서 가장 핫한 교회가 서울의 오륜교회 김원호 목사님, 다니엘 세일에 세계에서 6,000개 교회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니엘 세일에 사람이 3주간을 37일 21일 동안을 계속 기도하고 하면 바이오 리듬이, 생체 리듬이 바뀐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 통곡 기도에, 마마 기도에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어머니 기도에 하루 종일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런 기도가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한쪽 문을 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전후 좌우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숨통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이런 세계 역사를 무슨 푸틴이, 트럼프가, 시진핑이가, 아베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은 긴 세월 뒤돌아보면 흥망성쇠, 생사화복,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를,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그 가운데 자그마한 한 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의 기도에 집중 응답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칠무기도라고 있어요.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한히.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 무수히, 무한히, 무시로, 무한해도, 무릎으로, 무식해도 그런 게 있어요. 무릎으로 성부를 거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의 권능을 간증을 하고. 기도가 이 호흡이란 호흡. 건강한 사람은 숨이 깊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복식 호흡을 하듯이 기도 생활이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고,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방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너무너무 섬약하고 허약하고 심약하고 성도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고 병들고, 이 마지막 고통의 때가 와서 세상은 점점 2단, 3단들이 설치고 별별 일들이 다 있고, 이런 미세먼지라는 게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지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온갖 그런 이 시대가 환경적인,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인 생태계가 복합 다중적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 속에 호흡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이 시대를, 이 상황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을 넓게 넓게 그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이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받고 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에 감동을 먹으면 10년 먹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고수톱을 잘해야 된대. 말씀이 가라사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스테이, 머물고,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가 함께 고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듣고 적고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종교개혁가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는, 기도의 호흡이 짧아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기도할 틈도 없이 바쁜 것은 문제가 있다. 기도할 틈도 없이 공사 다망하면 공사 다 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진 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온갖 언론, 방송, 매체에 말씀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천지의 말씀이 있지만은 정작 홍수가 나면 사방팔방에 물이 날리지만은 맑은 물은, 마실 물은 없듯이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이 혼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백투 더 바이블 하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18세기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 영국에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대학교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정연철 교수님도 기독교수협의회 임원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하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거기서 가슴에 불꽃이 일어나고, 그때 세계 선교를 우리 세대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바이블 브렉퍼스트, 바이블 런치, 바이블 디너가 있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성경, 복 있는 사람, 성경을 매일 먹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날 오다를 받고 내가 계약을 할까, 이사를 갈까, 만날까. 성경 속에,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선 로또 복권을 사거라, 37, 28 이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이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이 말씀을,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느냐. 오늘 말씀 19절을 보세요. 고통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어려울 때, 고통의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 불교에는 템플 스테이가 있고 천주교에는 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주일 성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예배에 목숨을 건다, 말씀에 집중한다, 기도 시간을 내가 확보한다 할 때 그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 앞에 어떤 부닥침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도전해 주는 거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려고 하지 말고, 사람 앞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과의 독대, 하나님하고 짓고 하나님하고 단 둘만의 영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디자인하라.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경 말씀은 이론이라기보다도 교리라기보다도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저는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큰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고 거의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 같은 그런 엘리야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간절히 부르짖다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런 성경 말씀을 보다가 야,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병을 고치고 팔자를 고친 사람이구나. 성경 안에 내가 있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겨. 본대로 들은 대로 나가. 왕대밭에 왕대 나는 거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따닌 한 구절이 그 사람의 가슴 속에서 쓰나미를 일으키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와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고 느껴보고 기도문을 적고 말씀의 풍성함을 기록하고 말씀을 간증을 하고 오늘 신앙생활의 문제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행함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일마다 때마다 자꾸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언제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권능을 맛보게 될까요? 고통의 때라는 거예요. 인생 종합대학교 고생학과에 입학을 하면 인생 3중고가 있다. 현대인들은 복합 다중적인 어려움에 시달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써니텐 하나님이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근데 그 고통의 밤에 힘들 때 무서울 때 어쩔 수 없이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기도를 부르짖는 거로 해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 14명의 사사가 바뀌는 동안에 반복적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느냐, 언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느냐, 고통의 때에, 어려울 때, 무서울 때에 짐승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뭐 격식도 없고 뭐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맞춤형의 구원을 주시는데 시험에 퐁당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옵고 그 위경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아슬아슬하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7편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재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전에 돈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딱 부닥치면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말씀 하나로 복음이면 충분하다. 말씀 한 구절로 얼마든지 병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30절쯤 가다 보면 평온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31절에 기이한 복을 주시고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경에서 어려울 때에서 무서울 때에서 고통의 때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고요와 차분함과 평강을 주신다.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함고로 냅다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시는 축복이 기가 막힌다. 기이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과의 직통으로 핸드폰은 안 돼도 헤븐폰은 걸면 걸린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어려울 때 밤하늘에 여러분 밤하늘이 칠흑같이 깜깜할 때 샛별이 총총 반짝거리듯이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차라리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처박아서라도 부르짖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성호를 부르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통의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당장 술 한 잔이라도 마셔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수다를 떱니다. 사람 앞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려울 때, 고통의 때 전공법으로 살아가요. 도망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주님과의 독대를 해야 됩니다. 칼빈이 내 심장을, 내 하트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깨트려서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가장 아까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게 내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뭔가 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 1시간을 성도들을 들었다 놨다 해서 이 성도들을 영육간에 이 좀 워밍업을 시킬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성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걸 눈뜨고 못 보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겨우 와서 1시간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무슨 힐링이, 무슨 배터리 충전이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밖에서 은혜 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은혜 받을 일들이 많고, 부어라 마셔라 들로 산으로 막 실컷 은혜 받다가 교회 와서 1시간 생뚱맞게 띵하게 앉아있으면 이게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이게 고문 시간이에요. 고문 시간. 감각도 없고 그저 쇼 보듯이 앉아가지고, 또 목사님 별짓을 다 한다 야.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기도 시간에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말씀을 듣다가 남들은 웃는데 혼자 울고, 이런 막 견딜 수가 없나. 찬송을 부르다 목이 꺽꺽 메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는 예배가, 기도의 권능이 막 역사가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세상이 매너리즘으로 형식화, 제도화의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본질의 기본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얼마나 내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 때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와야 돼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론이, 교리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느끼는 사람,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때 지난번에 하나님 나를 그 불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숨통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하고 빚지고 병들고 무섭고 끔찍한 순간에 하나님 나를 그 수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무서운 밤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주님과 내 사이에 통로가, 채널이 말씀과 기도라. 내 형편을 하나님 아시지요? 죽을 지경이다.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짐승처럼 부르짖고 목 놓아 울고, 답답해서 힘들어서 아파서 무서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폭포수 같은 말씀으로, 때로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신비에 파고들 때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작동을 일으킬 때 보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듯이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자의 성경을 보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을 치고 들어온
느낌이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찬송 몇 장을 부를 때 혼자 목이 메어서 찬송을 따라 붙이지 못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수다 떨고 사람 소리가 징그러워지고 주님과 단 둘이 앉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울다가 웃다가 찬송 부르다가 그런 적이 언제였습니까? 타 종교에서는 피정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지만, 매주 주일 성수를 하지만, 매주 3일 기도회가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주님 내 편이시구나, 내가 느끼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구역 모임 같은 게 왜 좋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저 말씀이 박 집사 가정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성경 구절이 김 집사는 저렇게 또 받아들이고, 말씀 한 구절이 풍성하고 다채롭고 영화롭고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들어도 그 사람에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세상의 맛집을 찾아서 명품을 가지고 칠갑을 한들 하나님하고의 성부의 시간, 하나님하고 단둘이 시간, 이 시대가 분유할수록, 여러분 달력에 왜 주일이 먼저 나옵니까?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 불러라, 그렇잖아요. 주일날 배터리 충전하고 주일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리셋해서 월화수목금토를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흘러가. 월요일날은 원래 쉬고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놀고 수요일날은 수월하게 놀고 실컷 놀고 토요일날 반공일 또 놀고 주일날은 또 완전 피곤하니까 또 하루 종일 자빠져 자고, 내가 새로워질 시간이 없는 거야. 영적으로 배터리 충전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현대인들은 바쁘기는 바쁜데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바쁘긴 바쁜데 써잘 데가 없는 거야. 많은 정보가 있는 데는 해로운 정보가 있지, 진정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보가 약해져. 현대인들은 너무 산만해서 미세먼지에도 시달리고 별별 그런 우리 몸에 무슨 대상포진이니 뭐 별별 신경성, 여러분 별별 병이 다 있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허약해 복합 다중적으로 시달린다고. 말씀이 순전합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내 마음의 병이 떨어지고 내 마음의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흑암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주님과의 독대 짓고 대면의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오다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 응답받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땜방 하듯이 예배 1시간 드려주고 일주일 내도록 엉뚱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1시간 있는 게 어느 정도 내 피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까요?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가지고 필요 충분 완전한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이 정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한 거예요. 수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다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해서 듣고, 저 메시지가, 저 말씀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보시고 맞춤형의 복을 주신다.
성경 말씀이 똑같이 선포가 되는데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희한하게 이게 기이하게 말씀이 들려가는, 이게 우리 말씀의 권능이고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권능을 맛을 보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덕천성전에서, 화명성전에서, 드림센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가슴을 흡입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신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이킬 생각을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시간, 이 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